인간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2020년 한 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오늘 우리 앞에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온 세상을 힘들게 했던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그러한 혼란의 와중에서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오늘 이 새해 첫 안식일 참으로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해 첫 안식일부터 마지막 안식일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마지막 안식일에는 오늘 시작하는 날보다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다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나누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처럼 새로운 이 한 해에도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수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을 본문으로 해서 형통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 해나 새해나 모두 동일한 시간이지만 시간의 흐름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에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도화지와 같은 한 해의 시간이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1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형통한 삶을 원하지요. 형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짜라흐라 하는 말입니다. 짜라흐. 이 짜라흐라는 히브리어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전진하다, 유익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롭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가 이 짜라흐라는 히브리어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 한 해 우리의 하는 일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이 무익한 일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히스기야의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형통의 복을 누리려면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폐쇄했던 아버지,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는 우상 숭배하고 성전을 완전히 폐쇄했던 장본인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양한 형태로 임하는데 주변 국가들이 연속적으로 유다를 침공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아람과 유다의 형제국인 이스라엘의 반복된 침공으로 유다는 수많은 군사들을 잃고 재물을 강탈당하게 돼요. 이때에 유다는 그동안 동맹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종주국으로 섬기고 있던 아수리아의 도움을 구하지만은 아수리아는 유다의 거듭된 요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조공을 바치면서 약소국으로서 강대한 아수리를 섬겼지만은 배신당하게 되고 결국에 유다 나라는 전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18장 2절에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유다의 상태에 있을 때에 청년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그가 물려받은 유다 나라의 현실적 상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16년에 걸쳐 악정을 했는데 그 상태가 최악의 나라로 망가지고 말았어요.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나라는 바로 멸망 직전에 있는 그와 같은 상태의 유다 나라였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불평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 이 망가져간 이 쓰러져가는 유다 나라를 재건하고 회복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점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 가운데 제일 먼저 그가 손을 댄 것이 성전의 정화 사업이었어요. 성전 정결 사업이었습니다. 그 성전 정결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는 제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사람의 눈이 아니지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구체적인 것이 뭐냐? 4절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으로 이름났던 부친 아하스의 수많은 악정, 실정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폐쇄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그 중심의 인물인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폐쇄해버린, 모든 성소 봉사를 중단시켜버린 치명적인 실수를 그가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 위에 올라
제일 먼저 한 일이 부왕이 닫아버린 성전문을 다시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부서진 관계가 회복되고 패역한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판단한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역대하 29장 3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여호와의 전을 정결하게 할 것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왕이 성전문을 폐쇄해버렸기 때문에 할 일도 없고 방치된 상태에서 그들의 근본적 사명을 상실하고 완전히 그들도 영적으로 퇴보된 상태에 있었어요. 왕은 그들을 불러 모으고 호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 나라가 살고 우리가 산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렇게 방치되고 또 퇴락된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수리해야 된다. 왕의 호소에 반응하여 레위인들은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또한 백성들도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대대적인 개혁 사업을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장 4절에 나오는 주변에 편만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온갖 형태의 잡다한 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 나라의 골짝골짝 계곡 산마다 절비하게 널려있는 그것을 히스기야는 대담하게 그것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고 믿고 있는데 그것을 눈앞에서 다 제거하는 것은 엄청난 저항과 반발을 유발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개혁 주변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파괴하고 제거하고 찢고 부수는 이 일들이 그것이 먼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한 일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제는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대대적인 개혁 사업이 유다 나라 전역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회복하고 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순서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부흥하게 될 때 자신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개혁이 일어나게 된다는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의 중심, 핵심은 성전 예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문을 닫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였는데 그것이 중단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진노와 심판만이 그들 각 개인과 이스라엘 전역에 펼쳐진 거예요. 그 결과 나라와 백성들은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모습들은 히스기야가 펼쳤던 그 개혁의 모습은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을 향하여 활짝 영혼의 문을 열고 그분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마음을 열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이고, 예배를 등한히 한다는 것은 우리의 표현과 말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 그분의 존재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능력과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한 해 동안, 2021년 한 해 동안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마음에 다짐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에게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통의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 합니까? 의지하였는데, 여기 의지라 하는 말은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는다는 말이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여기 5절의 중요한 키워드는 의지고 6절에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기는 연합하여, 그 다음에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연합하다 하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떠나지 아니하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와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서 이탈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하고 떠나지 아니했다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5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무엇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하여 딱 붙어 있고 그분의 가르침에 이탈되지 않고 그분의 교훈과 명령을 따라 살았는가?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하는 결정적인 모습이 7절 하단이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는 이 사건, 이 설명 속에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북쪽에는 아수르가 최강대국이고 남쪽에는 애굽이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유다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아수르도 애굽도 두 나라 모두 경제와 군사적으로 유다가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를 호시탐탐 삼키려고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에 낀 유다는 항상 아수르 세력을 두려워하여 조공을 바치면서 종주국으로 섬겨왔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배척하고 나섰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그럼 그동안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전에는 모든 유다 왕들이 아수르를 종주국으로 섬기고 충성을 다했어요. 그 다음에 계절 또 절기마다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로부터 이 일반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는 것을 보호를 받았어요.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가시적인 아수르와 아수르의 군사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이 되면서 과감하게 아수르와의 친외교 정책을 포기하고 외교 관계를 단절하게 됩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그 당시 근동 지역의 막강한 대제국 아수르에 대항하여 이처럼 과감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6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연합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더 이상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를 종주국으로 섬기고 봉신국으로서 신화국가로서 예의를 갖추는 그러한 것의 의미를 그가 상실하게 된 거예요. 아수르는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포기하지 못하고 상황마다 붙들고 있어야 할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한가? 아수르라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 앞에 태산같이 버티고 있는 아수르, 다양한 형태의 아수르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다양한 형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우리를 압도하게 만드는 여러 형태의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게 될 때에 당시 아수르 산헤립 왕은 유다가 반아수르 정책으로 돌아서자 대군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유다를 침공하게 돼요. 이때의 유다의 운명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풍전등화 같은 운명에 처합니다.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이게 돼요. 자, 이렇게 될 때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했던 이 히스기야도 전격적 아수르 대군의 침공 앞에서 영적 그 확신을 상실해버리고 처음에는 조공을 다시 바쳐 아수르를 회유하려고 해요. 아수르를 달래려고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8장 14절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을 그가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대신에 거대한 대제국의 가공할 군사력 앞에 그가 주눅들어서 이렇게 굴복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에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 내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리고는 아수르 왕에게 용서를 빌어요. 아수르 왕의 요구대로 엄청난 보물을 제공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부터 16절에 이미 그의 아버지 아하스 시절에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들은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탕진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아수르 왕의 요구에 따라서 성전 문에 입혀놓은 금까지 다 떼어서 이 아수르 왕을 달래려고 시작해요. 하나님을 그동안 잘 믿던, 하나님을 의지하던 히스기야도 절대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 나라의 재정을 다 털어 아수르 왕을 회유해 보려고 시도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어요. 아수르는 금은 보화만 챙긴 다음에 약속을 어기고 군대를 철수시키는 대신에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대군을 수도 예루살렘으로 전격적으로 진격시킵니다. 죄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아수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대신에 인간적 방법으로 그렇게 굴복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공법으로 정로를 그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 이 히스기야는 자신이 굴복해서 인간적 방법으로 아수르 왕의 마음을 되돌리려 했던 것이 실패로 끝나자 다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히스기야가 처했던 상황은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충격과 갈등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25살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 아하스가 다 망쳐놓은 유다 나라를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제도를 회복하고 절기를 지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그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려고 결심하고 국가가 조금 안정되어 간다 싶을 그때에 아수리아가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역대하 32장 1절에는 아수리아가 침공할 때의 그 상황을, 유대나라의 민족, 유대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멸망전야에 있을 때에 아수리아 침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요, 히스기야가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빗나갔을 때에 아수리아가 침공했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는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망가진 유다를 회복하려고 충성되게 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아수리아가 침공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열심을 가지고 나라를 개혁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국난을 당한 것입니다. 이때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시험받고 갈등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리아가 전격적으로 유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침공했다는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진실이 의지하고 연합하는 가정에도 환난과 위기와 고난은 닥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능력을 드러내고 우리들 모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임을 기억하고 당당히 우리는 그 시련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인간적 자신의 방법이 통하지 않게 되자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백성을 독려해서 성벽을 보수하고 무기를 준비한 다음에 군대 지휘관들과 백성들을 모아 격려합니다. 이때 지도자 역할이 중요하지요. 자,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군 지휘관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8절에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얼마나 여기 확신에 찬 말씀입니까?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이 군 지휘관들을 격려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해도 해답은 똑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문제보다 크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존재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고 강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다시 절대적으로 의지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격려하고 군인들을 독려한 다음 당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간섭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합니다. 히스기야의 믿음과 히스기야의 신뢰와 히스기야의 하나님께 다시 믿음으로 연합한 결과 역대하 32장 20절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한 천사를 보냈는데 아수르 진영에는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하나님의 천사가 다 멸해버리고 말아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하룻밤 사이에 구체적으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 명의 천사가 제거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기고만장하고 오만불손했던 아수르 왕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을 무시하고 오만방제했던 아수르 왕의 반응을 보세요.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것으로 끝이 아니요,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간구하고 기도하여 그 신의 도움을 받아 본인도 살고 국가도 위기에서 살아남았는데 유다 나라를 공격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들어왔던 아수리아의 왕은 그의 신의 전에 그 신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자기 아들들에게 의해서 살해당하고 마는 모습을 여기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도움을 간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부와 영광이 그 뒤를 따릅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 이제 전장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데, 역대하 32장 27절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대를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결과 형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국가가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그가 물질적으로 충만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사람을 의지했어요. 아수리아를 의지했어요. 도움을 구했어요.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금은 보화를 바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은 허지로 돌아갔고 수포로 끝났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내 인생의 문제도 이 국가의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를 신뢰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까? 위기를 만나면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수르를 물리침으로써 오히려 열방 앞에 위상이 높아진 유다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더 큰 기회와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연합하여 형통의 복을 히스기야처럼 이 한 해에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형통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다시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은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 9절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9절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통의 비결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데 그 순종한 것이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역대하 31장 20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21절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결과가 뭐냐? 형통하였더라.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어요.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삶에 형통의 은혜를 주셨어요. 형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이 남긴 유언이 열왕기상 2장 3절인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자,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자,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의 임종 직전에 자기에게 부탁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영하고 부강하고 형통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와 연합했어요.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어요.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요셉이 경험한 또 다른 차원의 형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자, 창세기 39장 3절에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에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셉의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물질적인 그런 형통,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형통이 아니었어요. 주인의 집에서 형통했다고 했는데 자유를 얻은 것도 아니고 감옥 안에서 형통했다고 했는데 추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9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요셉의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통해 나타난 성실성과 정직성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이 드러났다는 것을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생명의 향기가 되는 형통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 한 해에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 1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통하여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
모든 형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 2021년 새해 첫 안식일에 형통의 원리와 비결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임을 고백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바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주의 명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지키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 12월 마지막 안식일에 오늘 첫 안식일에 우리의 결심하고 다짐하고 헌신한 것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마지막 안식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1년을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팔로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